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부분으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울리게 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라 불리는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강력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출현은 단순한 소설 속 이야기가나 상징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예언적 진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적대적인 시기, 즉 우리가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때에 사역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직접 선택되고 임명된 자들입니다. 이 증인들의 정체에 대해 수많은 토론과 논쟁, 그리고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계획입니다. 두 증인은 실존하는 인물들로서 정확히 1260일, 즉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입니다. 베옷은 장식용 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통과 회개,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국상을 당했을 때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베옷을 입고 슬픔과 겸허함을 표현했던 것과 그 의미가 통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부드럽고 편안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예능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이 땅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이나 대중적인 인기에 의지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신적인 권위로 섭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전 세계를 뒤덮은 기만과 거짓 종교, 영적 어둠의 소음을 뚫고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를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증인에게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적을 행했던 두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의 예언적 그림자를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이 두 인물은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전체를 상징합니다. 모세처럼 한 증인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능을 가질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다른 증인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문자 그대로 보여주는 실증입니다. 왜 하필 두 증인일까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세상에 신뢰할 만한 증거 없이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심판 중에도 공의로우시며 세상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명확하고 담대하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능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수께끼처럼 말하지 않고 여과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스스로의 반역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가는 세상의 천둥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역 기간 동안 두 증인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해치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이는 진리가 가진 소멸하는 힘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인 보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어떤 정부도 독재자도 거짓 선지자도 그들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이 끝났을 때 오직 그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생명 없는 시신은 예루살렘 길거리에 사흘 반 동안 놓이게 되고 온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침묵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세상이 축제를 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상의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순교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혹독한 시절을 겪으며 신앙을 지켜온 우리 한국 교회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그분들의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조롱하며 지켜보던 세상의 눈앞에서 두 증인은 다시 자기 발로 일어섭니다. 세상을 덮친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적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일 수 없다는 우주적인 깨달음입니다. 진리는 땅에 묻힐 수 있으나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세상이 승리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들을 옳다고 증명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거룩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강력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환난은 전례 없는 고통과 혼돈, 속임수와 심판의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나라들이 분노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영적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며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통치하시고 지시하시며 완전한 때에 완전한 정의를 집행하십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바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심판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을 보내시는 것은 단순히 진노를 쏟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반역적인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보, 마지막 경고의 외침입니다. 그들의 증언이 끝나고 오직 그때에만 짐승이 그들을 죽이도록 허락됩니다. 이 정밀함을 보십시오. 메시지 중간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완성되기 전에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은 적그리스도조차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어 놓으십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허용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복종하는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제는 절대적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침묵시켰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부활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사흘 반 후에 그들은 원수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메시지의 시기, 보호의 방법, 죽음의 순간, 그리고 부활의 기적까지 모든 단계를 통제하십니다. 어느 한 걸음도 그분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단지 신적인 능력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심오한 계시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그릇된 가르침과 진리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두 증인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비유합니다. 불은 정화하고 거짓을 태우며 악을 소멸시키고 길을 밝힙니다. 이 두 증인은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동맹, 대중의 인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전 세계적인 기만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세상은 바로 그것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증오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인간의 승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직접 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긍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세상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죄를 폭로하고 유일한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승리했다고 믿을 때조차 그 승리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사흘 반 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차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일런스트 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합니다. 조롱받고 미움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있지만 진리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 증인처럼 담대하게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교묘한 논쟁이나 감정적인 호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불같은 말씀에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친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종교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회개,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제되심을 피하기만 한다면 영적으로 들리는 언어는 얼마든지 용납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단순히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세상의 축하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 없이 진리를 말했고 세상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패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자들이 진리를 위해 설 때 그들은 종종 반대와 조롱, 침묵의 압박에 직면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신앙 때문에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거나 조롱받습니다. 세상은 종종 기독교를 낡고 공격적이며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목소리 하나가 잠잠해지면 세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통제력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오늘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행동하실 것이라는 사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의 긴급성은 사도들, 종교개혁가들, 순교자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한 모든 신실한 설교자들을 움직였던 바로 그 긴급성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았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이해했으며
말하기에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미래에 일어날 악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라. 문이 닫히기 전에 믿으라. 왕의 재림을 위해 내 마음을 준비하라. 이 진리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멀리 있거나 선택사항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에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여 들어가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담대하게 타협 없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잠자거나 산만하거나 무관심한 모습이 아니라 긴급함으로 불타오르고 사랑으로 움직이며 영혼을 위해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증인들은 그분과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